날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 나올 수 있는 주님 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서 힘을 얻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 소망을 얻고 어려운 시즌에 주님 안에 더 격려하며 위로하며 달려가옵소서.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함께 나와주신 많은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9월 10일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별일과 장차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영혼을 돌아보시고 죄로 인해 얼룩진 몸과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움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마음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영존하시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함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 완연한 가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저희의 마음도 더욱 평안하며 청결하게 하시고 무르익는 곡식들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도 조금씩 키가 자라나며 줄기가 튼튼하여 세상 풍파 가운데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백성 삼으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혼란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험한 곳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마음을 정하여 영원한 주님 나라를 위한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빈궁한 자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복을 허락하시고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님의 인도 안에서 귀한 꿈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베푸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의 성령님의 기름 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신약성경 120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번갈아 기록하시겠습니다. (25절부터) 기록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요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막대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종목하기까지의 팔을 가지고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성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옷을 보내 사랑 나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결단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빛이 못한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데 필요한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해서는 행동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결단하고 제대로 결단한 사람은 이제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결단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결단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신앙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끝을 향하여, 주님의 품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이 결단이 필요하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걸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자라면, 성장하면, 사춘기가 되면 자기 뜻대로 하길 원하지 부모의 뜻을 대부분 거부하는 것이에요. 저희 외손녀 1년 한 7개월 됐어요. 지고집이 생겨요. 벌써부터 생겨가지고 아무리 엄마가 이야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좀 말은 조금 하니까 아니야. 그럼 기다려줘야 돼요. 그냥 참 벌써부터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참 누구든 지시를 받는 걸 싫어하는 거 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부부조차도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집대로 살다가 서로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황혼 이혼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 의견을 50%는 접어야 돼요. 자기만 옳다고 100%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희생할지 모르고 헌신할지 모르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인간과 인간은, 부부들은 내 거 50%, 당신 거 50%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게 돼요. 그런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옳지 못하고 틀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100% 따라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마음대로 50%, 내 마음대로 50%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어지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지를 결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이제 형식적인 예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남자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되어서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를 시키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나면 하나님 신앙 가운데서 그들은 자라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믿을 수가 없어요. 불교든 이슬람이든 믿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믿게 돼 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와 아빠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섬길까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이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8일째부터 아예 할례를 해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인을 쳐버리죠.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침례, 즉 세례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침례, 즉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형식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 심령이에요. 그죠?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결단하는 것이
끝까지 변치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있고 12제자가 있죠. 쭉 가시면 따라서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거예요. 제자 되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 나가고 그 당시에 세상 말로 하면 슈퍼스타예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초기 1년, 2년 이때에는 굉장히 그죠, 주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12제자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었을 것 같아요. 야, 12제자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한 자리씩 하겠구나. 최소한 장관은 행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줄서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뭐 대통령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줄서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줄서기를 해요. 한 자리 하겠다고. 예수님이 제자 되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어떤 일보다 가장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 이상 돌보지 못할 것을 각오해야 돼요. 미워하라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미워하라고 했다고 가서 막 미워하고 막 그건 절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뜻이 서로 다르면 누구의 말씀을 쫓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기는 미워하는 꼴이 되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나의 재산,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재물을 더 사랑할 거냐,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아무리 돈이 뭐 없어진 한이 있더라 나는 주님을 선택할 거냐. 그럼 재물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미워하라고 해서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일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자기 소유 재물까지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을 만큼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제자의 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죠. 그렇다고 자기 가족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미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사명을 충분히 하면서 베드로가 시간이 난다면, 허락한다면 자기 가족을 돌봤던 거예요. 자기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죽을 상황이 돼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장모님 지금 열병 걸렸는데 좀 가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안수해서 장모의 병을 열병 고쳐주시는 거예요. 장모를 버렸나요? 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상황 가운데서 가능한 일이라면 가정도 챙기고 자기 장모도 챙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길을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가 더 어려운 것은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니 쉽게 보고 따라갈 일도 아니에요. 26절, 27절 읽어드리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있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 제자가 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진정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과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혹시 12제자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응? 오른쪽 왼쪽 1인자 2인자 3인자가 되지 않을까? 이것만 바라보고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시잖아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포기해야 된다.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냥 뭐 화려한 영광의 길만 있는 줄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천국에서 영광의 길이 있죠. 12보좌에
아니면 뭐 하나님께 높이시는 놀라운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은 천국에서의 일이에요.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 되기 위하여 주님을 졸졸 따라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너희가 한번 따져봐라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비유가 망대를 세운 일이에요. 망대 하나를 세우는 일도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망대가 뭐 대단히 뭐 크고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를 건축하는데도 모든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용은 충분한지, 세울 장소는 적합한지, 그리고 일꾼들이 있는지, 날씨는 괜찮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에 망대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추운 겨울에 세우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거 다 파악을 해서 계산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들이 세우니까 나도 하지 무턱대고 하다가 비용도 계산하지도 않고 기초만 세웠어요. 근데 공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비도 오죠, 춥죠, 뭐 또 바람까지 심하게 부는 그런 계절이라 뭐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세우면 넘어지고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됐어. 그럼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했으나 능 이루지 못한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헛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유치권 행사니 뭐니 해가지고 뭐 아파트다 뭐 건물들이 그냥 흉가처럼 돼 있는 그런 건물들이 여러분 종종 볼 거예요. 그게 이러한 예예요. 돈은 엄청 들여놓고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제자가 되려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철저히 계산하고 결단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제자를 주사면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계산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고 보면 12제자 그런 쪽에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힘이 들든 이런 거 묵회나 좀 하고 있지. 12제자 그러면 저는 뭐 아마 택해 주시지도 않겠지만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비유는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예요. 임금이 즉 왕이 상대 나라와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패배할지를 전략회의를 통해서 판단해야, 작전회의를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군사는 1만 명이에요. 근데 상대 군사는 2만 명이란 말이에요. 과연 1만으로 2만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작전회의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1만 명이라도 사기가 충천하고 아주 무술이 뛰어난 자 아니면 병기가 뛰어나고 그렇죠. 작전이 뛰어나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만으로도 10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뾰족한 작전도 없고 뭐 싸우려는 의지도 없고 그래요. 이건 싸워봤자 백전백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죠. 전쟁을 하지 않고 화친해야 하는 것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왕인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사는 것이에요. 쓸데없이 고집부리다는 그 백성들이 다 전멸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도 죽고 이제 백성들도 전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읽어드리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자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양자택일이에요. 제자가 될 거냐 말 거냐. 어정쩡한 건 없어요. 그죠? 뭐 제자가 되는데 어정쩡하게 해서 뭐 세상도 한 발 드리고 주님께도 한 발 내어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양자택일 해야 돼요. 안 하려면 제자가 안 되려면 안 되든지 제자가 되려면 아예 제자로서 삶을 살아갔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약한 나라 같은 경우 왕이 임금이 잘 판단 못하면 백성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 왕국은 그렇지 못했어요.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한 시점에 시드기야 왕 때에는 시드기야 왕도 사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만큼 속국으로 있었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면 뭐 전쟁해봐야 지는 것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졌는지 더 이상 바벨론 왕을 안 섬기겠다. 느부갓네살 왕을 안 섬기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조공도 바치지 않고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어요?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함락시켜요.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 백성들은 수도 없이 죽고 살아있는 자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죠. 또 유다 땅에 남아있던 일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쳐요. 피난을 가요. 흩어집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그 고난을 고스란히 따게 된 거예요. 시드기야는 나중에 잡혀서 눈 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시드기야 왕은 어리석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셨어요. 바벨 왕에게 굴복하라. 배반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바벨론 왕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속국을 이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설령 전쟁할지라도 우리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눈 파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수많은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암울한 상황, 정말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그 비유와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포기한다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여기 소유를 다 버린다는 이야기는 빈손이다. 손에 뭐 땡전 한 푼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머니에 뭐 한 푼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내게 좀 소유가 있더라 이건 다 하나님 거다.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인데 언제라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다 주겠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필요하면 다 드리겠다 하는 것이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의 관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거다. 나의 모든 소유도 주님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되어야 소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소유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긁어모아가지고 지가 왕처럼 그렇게 행사를 해요. 무슨 거대한 뭐 체육대회를 열어가지고 지가 무슨 뭐 왕이나 된 것처럼 그냥 그 중앙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그 이단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겸손하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물질적인 문제 가지고 돈 문제 가지고 꼭 시험 들게 하고 교단을 어지럽히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무엇이냐? 제자로서 합당치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냥 제자인 척, 목회자인 척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룟유다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제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차출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읽어드리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 나를 따라 제자가 돼. 그러니까 계산해 보고요. 뭐 집에 가서 인수인계 하고요. 뭐 하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자 부름을 받고 나서
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 이후에 그죠. 결단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 죽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그 시간은 별도로 이제 필요하긴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지체 없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의 내용 마가복음 10장 28절인데 자막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그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다면 천국에서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결국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님을 한때 부인한 적이 있었지만 제자의 사명을 다하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형제인 정말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안드레는 흑해 부근의 수구디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안드레도 X형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소유를 포기하는 결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 전대, 즉 돈 주머니에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은 30의 주님을 팔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양심에 찔린 부분들이 있어서 남의 목을 매달아 자결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결단 없는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돼요. 결단 없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종이 되고 목회자가 됐어도요 타락하고 말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단 길로 인도하고 저만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왕국 같은 걸 만들어놓고 지가 교주네 모든 걸 다 누리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종이니까 최고의 것을 해야 된다. 뭐 최고의 승용차, 뭐 가장 비싼 수억 원짜리 뭐 그런 것만 좋아하고 말이죠. 음식도 다니면서 먹어도 그건 처먹는 거예요. 먹어도 그냥 최고급 뭐 10만 원, 뭐 5만 원 이상 그런 것만 먹고 그건 진정한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대접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서 먹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가장 좋은 것만 찾아 먹고 다니고 다 헌금에서 나온 거고 다 그저 성도에 피땀 버린 건 아니에요. 그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원했던 부자 청년에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제자로서의 결단이 있는지를 시험하셨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요. 너희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래요. 이것은 제자로서의 갖춰야 될 것을 한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신 거예요. 너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냐? 너 나만 온전히 따를 수 있냐? 빈손되어도 내 제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이 머리를 굴려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나 많아. 아무리 뭐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뭐 장관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한데 뭐 하려고 고생하냐.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해요. 그런 하나님이 부자에게도 은혜를 주면 부자는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합니다.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부자, 선한 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들에 대한 자격이 이처럼 엄격했어요.
부모, 처자, 소유도 버리고 가야 하는 외롭지만 그러나 영광된 길이에요. 천국에서는 12제자만큼 더 큰 상급이 있겠어요? 12제자만큼 더 높은 그런 지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선택한 자라야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추로 하시는 거예요. 너 내 제자야, 12제자야. 그러면 그 부름을 받을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서 어느 때가 되면 주님 내가 결단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목숨 다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런 이제 결단은 나중에 있게 되지요. 도마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도 이제 나중에 깨닫잖아요.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의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서 주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제자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결단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결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일 제가 늘 말씀하죠.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는 외로운 고아의 경우를 들어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할 만한 때가 돼서 한 초등학교 1, 2학년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부자 부모가 와서 이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 생각이 있잖아요.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나를 따라서 내 자녀가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자질이 충분하구나. 나의 아들이 될래? 나의 딸이 될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가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하고 따라가면 딸이 되는 거예요. 호적에 입적이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 그러면 딸이 되고 아들 되는 거 쉬워요. 예 하면 돼요. 오케이. 제가 당신 아저씨, 아줌마지만 내가 부모로 아빠, 엄마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입적이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되고 나서의 삶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치사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 나는 부자구나.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 이제 나는 부자야. 치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쫀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지처럼 떨어진 거 음식 먹지 않아요. 부걸하지 않아요. 남만큼 아쉬워 손 벌리지 않아요. 이제는. 왜요? 부자 부모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단 말이에요.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서 딸로서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예수 아멘 내가 딸이 되겠습니다.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 예, 내가 구세주를 믿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내 하나님의 자녀된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로서의 삶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잠시 하는 거야 누구든지 해요. 잠깐 하는 거 누구든지 하죠. 고백은 잠깐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은 잠깐 할 수 있죠. 그런 삶은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게 이상하죠. 아니 영원히 맞아요. 이 땅에서도 주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고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야 돼요. 영원히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트로트가 대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수의 자격증을 받아요. 하도 이제 경연대가 많고 그러니 거기서 몇 등 하고 그러면 그죠? 전국 노래자랑 이런 데서도 그죠? 시험수 받고 이렇게 되면 가수 인증해주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수로서 자격증을 받아요. 그러나 정말 꾸준히 곡을 취입하고 팬들의 사랑을 받고 가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뛰어난 가수, 운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히트하지 않으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사업이 안 돼.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거예요. 가수는 되기 쉬워요. 그러나 가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받는 일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몇 주 고생하면 돼요. 또 떨어지면 또 보면 돼요. 몇 번 보다 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작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처음에 쉽지 않죠. 수개월 동안 운전대에 힘을 주고 운전해요. 막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운전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익숙해져요. 한 석 달, 몇 달 되면 익숙해져요. 그때는 이제 운전 이제 쉽다. 그때부터 조심 안 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운전 배우고 나서 뭐 1년 전후해서 사고가 많이 나죠. 왜냐면 쉽네 그러면서 안전운전 하지 않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진짜 운전면허 받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고 내지 않고 내 몸 다치지 않고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죠. 내가 살아갈 동안 운전하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 멋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래요. 이것을 포기하고 순종한다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런 고민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주의를 지키라고 하면 지키면 돼요. 다른 일 있으면 그거 모르겠다. 난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쉬워요.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안 지키고 하면 돈이 50만 원, 100만 원. 이 자꾸 이렇게 고민하면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고민하면. 그러나 주님 말씀 따라 지키겠다 그러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나 안 해. 나 주님 길 갈 거야.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 뒷감당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그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어정쩡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은 계산을 하죠.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거 포기해야 되는데, 술도 세상 쾌락 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세상 쾌락이 더 좋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안 돼. 나 자신 없어.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기왕 단 것이 꽃감이 좋다고. 지금 당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어요. 추운 겨울에 아이가 너무 발이 싫어. 그러니까 자기 발에다 오줌을 넣어요. 당장은 따뜻하지. 그럼 나중엔 발에 동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편하지. 지멋대로 사니까 얼마나 편해요. 모든 뭔가 못된 짓 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죠. 그럼 나중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언발에 오줌 누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단했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결단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면 못 떠나요. 이사하는 게 여기 옆동에서 옆동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지금 이라크 그 지역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오거나 말을 타고 낙이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결단하지 않고는 작정하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어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결단한 사람의 한 예는 이방 나라 사람이 나만 장군이 그래요. 나만 장군이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만나면 이 중풍병자 나병 즉 문둥병자를 치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가서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럴 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라 씻으라. 그럴 때에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 씻고 오죠. 씻을 때 완전하게 어린아이 피부전을 낫게 됩니다. 그럴 때 고침받고 나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해요.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요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만 장군이 뭐래요? 나 이제는 다른 온갖 잡신들이 있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흙을 좀 주세요. 흙을 이제 믿음 있는 나라에 그죠? 하나님 계신 나라에 흙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늘 만지겠죠.
바라보거나 만지기는 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오미 며느리 룻의 신앙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룻기 1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리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너 그 정도 결단이면 된다. 같이 가자. 결국 나오미의 며느리 된 룻은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마차에서 이제 빌립 집사가 찾아가게 될 때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요.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요. 그리고 물 있는 곳에 이르자 침례를 나에게 좀 세례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 빌립 지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기 물이 있네요. 나에게 세례 주세요. 침례 주세요. 또 침례를 받고 돌아간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도 결단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주님의 작은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죠.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부패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소금처럼 녹아져서 맛을 내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또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 주여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함을 찬양과 예배와 아버지 헌신적인 예물을 통하여 주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되었사오니 우리는 작은 제자들입니다. 오 주여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여 할렐루야 형제보다 부모보다 처자보다 오직 주 하나님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여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삽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상급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 아버지 하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면서 할렐루야 주님으로 모시면 이 시간도 영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기뻐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의 백성이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아버지 입적된 자들입니다. 오 아버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에 우리는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동해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오 주여 피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헌신의 길이요 주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온전히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성 권사님 나오셔서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하게 해주시고 결단해야 되는 이런 말씀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주며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며 평강이 넘치며 날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용값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실 것입니다. 가금 집사님 위해서 혼자 건강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8개월 2주째 접어들게 됐죠. 아직도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걸주를 하든 뭐 이동을 할 때 안전하시고 또한 코로나19에 걸리지 아니하는 강건함 가운데 또한 주님의 성비를 본받아 서로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오늘 우리 진남 집사님 너무나 고생하셨고 또한 윤병일 성도님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셨으니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이 시간 제가 대신해서 우리 진남 집사님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이 이제 헌신해 주시고 또한 와주시 예배드린 모든 것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남 집사님 이제 위로하는 겸해서 이 시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헌신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기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들의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소강 헌시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육신의 약감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생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부의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